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부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지난 3월 달에 함께 기도하던 그 요장 목사님의 남편이 지붕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도 했고 부흥회도 했고 또 그 남편이 지병으로 몹시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 돌아갔는데 장례식에 문상 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한 줄 알고 전화 왔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뭐가 기뻐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제가 길이 됐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기가 막혔죠. 안 믿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2000년 전으로 뺨 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3일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었지만 그때 만약 여러분 살았다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을 죽었다고 확인하고 난 뒤에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갈 수 있으니까 당신의 명으로 인을 치시오. 그래서 그 무덤문을 돌문으로 닫아놓았고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로마의 빌라도의 인을 꽉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믿고 있습니다.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20-3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한 20-30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잘못 봤어.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것이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꿈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인들이 꿈에 본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꾼에 갔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면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마지막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심승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삶과 내 모든 생활과 신앙의 가치관과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활을 믿으면 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으세요. 당신 마음속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독일의 슈텐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이름 없는 화가였는데 화가니까 이름 없는 화가니까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마음속에 나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예수님의 좀 큰 그림을 성화를 그려서 돈 좀 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가슴에 흘려가 드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확신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그림 그리다가 중단하고, 이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로마 시내에 술집 유황가에 가서 한 집시 소년을 데려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여자를 상대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여자를 자기 화실에 딱 앉혀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눈물을 뚜벅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뭐냐면 이 슈텐베르크가 그림 그리다가 감동이 없어서 중단한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분이 저렇게 가슴을 감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 소녀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나쁜 사람인가 보죠.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가슴 멸류관까지 쓴 걸 보니까 굉장히 죄가 많이 지었나 보죠 라고 말할 때 슈텐베르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또 선생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할 때에 이 소년이 더 눈물을 뚝뚝뚝 흘려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말에 슈텐베르크가 마음이 푹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동이 없을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 앞에 그 자기가 그리던 그림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도마가 고백한처럼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PPT. 많이 본 그림이죠. 칼라보다 내가 흑백으로 빼놔봤어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을 보고 찬송과 가사도 많이 쳤습니다. 너희에게
흉악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까요? 저처럼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꾸어집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바꾸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요?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죽음을 띄워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모든 것들 폐기하듯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내 생활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언젠가 너도 떠날 사람이니까 태어났으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습니다. 오늘 또 교통사고로 우리나라는 평균 8명 내지 10명 정도는 죽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사실 모든 인간이 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은 사람이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까 유다 목사님 남편이 살아났다.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처럼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나셨느냐? 그 예수님의 죽음심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살아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은 지금까지 슬픔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뭔 승리요?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도 말씀합니다. 죽음이 공포하지 말라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도 죽지만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별의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도 때가 돼서 돌아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놈들이 때가 되니까 다 돌아가셨어 라고 한다면 조금 거시기한 자식이죠. 아무리 연세가 많았을 때도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큰 상처, 이별의 상처죠. 더군다나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부모는 그 아픔이 더 큽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죽지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는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그러나 죽음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 이 땅의 공간적인 시간으로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을 떠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다시 시작.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천국 가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러나 스스로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천국이 좋은 것이지만 눈물 없는 거, 근심 없는 거, 걱정 없는 거, 고통 없는 거 좋으시지만 천국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죽지는 마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부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아픔이요 고통이요 그것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세 가지 삶이 있다고 그러죠. 생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그 생애가 있어요. 그것을 태어나면 출생이라고, 출생.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생애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생애를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또 한 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죠. 영적인 거듭남.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물론 부자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도 죽으면 이제 천국에 다 만나요. 그림자로 보였죠. 근데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세상.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미묘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될 수 있지만 또 장례식장은 기쁨의 잔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을 믿으면 현실을 이기는 힘이 솟아납니다. 부활을 믿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가 또 문제가 딱 부딪히면 현실 때문에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상하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속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 5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야, 정말 부활이 있느냐? 정말 부활이 있어?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라고 바울이 강하게 부탁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다 그들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세상에,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지, 지가 뭐라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 그러면 나를 명예해서 한번 오라 해보세요. 진짜 겁대가 없잖아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가지만 지가 뭐가 안 돼. 예수님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걸어가다 어떻게 했어요? 빠져요. 왜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였어요. 그래도 한번 믿음을 가져보려고. 근데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렸잖아요. 예수님 붙잡아갈 때. 그것도 한 번으로 3번이나 모른다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막 구름 막 뚫려가지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믿음이 흔들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조금 낮아지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생겼다. 2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뚝뚝 떨어졌다. 1번, 2번? 1번이 지금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어디서 모른가 내 속에 힘이 솟아납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마음속에 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하며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통치자이십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삶과 생활을 지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부활의 믿음. 참 신기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당당하고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자들은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으로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있을 때보다는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있지 않고 영으로 함께 있을 때에 더 큰 힘과 능력을 행하였어요. 이게 부활의 힘이에요. 왜? 그들이 부활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진짜가 가짜일까 막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도마가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건 현실주의였어요. 과학주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의심 많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도마가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런 힘이 생기는. 부활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나도 너무 좀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러나 이 오늘 다시 한번 2021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현실을 이루시는 힘이 부활의 주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을 믿을 때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자,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지 말고 충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믿음보다 더 힘을 쓰래요. 아멘.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힘을 쓰래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강력한 어떤 소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믿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내 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뭘까요? 저는 주의 일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이 말씀을 꼭 해요. 주일이 뭘까? 주일이 뭘까? 첫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갑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일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것을 짜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일자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으로 바꾸지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아멘. 주의 일이에요. 우리 연세대 지금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이렇게 뭐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래도 이 카드 가지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아멘. 주일,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주일이 뭐냐? 내가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 짜증내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구별해 놓는 것이 있어야 한다. 구별해 놓아야 한다. 바쁘지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구별해 놓는다든지, 주를 위해서 쓸 물질을 구별해 놓는다든지, 어떠든 간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는 것, 적은 것이만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즉, 내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주님과 좀 구별되게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다하여 전도한다든지, 뭐 마스크를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관심이 항상 천국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순례지인데 지하 묘지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당시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지하 카타콤 밑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거기에서 생활도 하는 것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다 발굴이 됐어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300년, AD 300년까지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박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그 총독의 아내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아내가 빌라도가 재판자리에 있어서 사람 부르잖아요. 여보, 저 사람한테 아무 편 하지 마라. 왜? 내가 어쩌면 꿈을 꾸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을 하고 자기가 결혼 안 내려고 그냥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사는 많은 지식인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믿게 됐을 때 로마가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자굴에 막 쳐넣어버리고 십자가에 터뜨려버리고. 그런데 그 카타콤 속에 어느 날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습격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붙잡혔을 때 카타콤 입구에다가 큰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처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저녁이 됐어요. 캄캄함이 됐는데 희미한 어둠 속에서 어떤 물체가 그 처형을 십자가로 막 띄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보니까 그 십자가에 처형된 부모의 자녀들인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할까요? 야야야야, 빨리 도망가, 빨리 피해, 붙잡히면 안 돼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죠. 붙잡히면 안 돼, 빨리 피해, 도망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들아, 딸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대됩니다. 그 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그 정신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우리 후렴만 기분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하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할 때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 내 부활되게 해주셨으니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게 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어졌던 부활의 믿음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관절도 허리도 손목도 디스크도 목도 하나님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식명 조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호흡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혈압 수치가 정상되게 하시고 지병으로 먹어야 하는 그 약들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도 충만하시니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하며 찬양이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